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8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 그 가운데에서 사흘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하는 모세는 어렵게 찾아간 애굽왕 바로에게 백성들이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모세는 3일을 꼭 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말한 3일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7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 뉴 스타트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시내산까지는 우리가 그냥 걸어서 갔을 때는 꽤 먼 거리이지만 시간상으로 굳이 따져본다라고 하면 쉬지 않고 사람이 계속 걸었을 때 3일 길 정도가 되는 한 400km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받을 그 장소까지 그들은 3일 길을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말한 3일 길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들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어떤 분리된 장소. 이제는 그들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만 거하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장소가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의 3일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에는 이렇게 모세의 말처럼 그리고 행동처럼 애굽을 떠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3일이라는 긴 시간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은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작전과 계획을 세우지만 그 작전과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제 옛날의 기억에도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빼곡하게 들어찬 그 많은 계획표들대로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로 위로받고 싶으냐 하면 적어도 계획표상에 공부라고 하는 글자라도 써봤다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지 그대로 움직여가면서 공부를 외우거나 사전을 외우거나 수학 방정식을 외우거나 했던 경험은 거의 없이 개학날이 되어서야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어머니를 막 닥달거리면서 같이 숙제했던 그런 경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3일이라는 긴 시간의 여정처럼 자기의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결정하고 또 출발하는 그런 단절된 3일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1권에 보면 이런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원수들과의 우정을 유지하고 그들의 관습을 쫓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아낌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물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증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한 것과 편리한 것, 세속이 주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기록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늘 가는 여정을 가기 위한 정말 준비된 삶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결심만큼 떠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 간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분명한 간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죠. 분명한 그 차이가 필요합니다. 뭐 욕심대로라고 한다면 다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완벽하게 소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옛날에 중국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처녀가 굉장히 예쁜 처녀인데 동시에 두 군데로부터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의 이 총각의 그 사는 환경이 다 다르죠.
동쪽 집 총각은 인물은 보잘것이 없는데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쪽 집 총각은 인물은 뛰어나지만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디로 시집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갑자기 이런 대답이 나오면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동쪽 집 총각은 인물은 너무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 너무 부자였어요. 가면 그냥 사는 날들 동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고요. 서쪽 집 총각은 인물도 좋고 품성도 좋은데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냥 가는 날부터 그냥 물로 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간다고 그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에 곤란해진 부모가 딸아이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이야, 네 뜻은 어떠하냐? 네가 만일 동쪽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집으로 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라.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 처녀아이가 두 손을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기를 야, 너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딸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 신랑하고 자면 안 됩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한자의 성어가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이 말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뭐냐면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을 쫓아가고, 그리고 환한 것만을 쫓아가는 불나방처럼 두 손을 다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애에서 항상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업과 거룩한 열정들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불 한 방의 모습처럼 그저 불로소득의 어떤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재물의 11조를 바쳐야 하며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는 헌신과 결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 사역자 가운데 저명하신 분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의 부족보다도요? 재능의 부족보다는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라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달란트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부족은 노력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에서 정말 승자가 되었던 것은 누구죠? 몰라요? 거북이잖아요. 아, 몰랐구나. 예. 땅 위에서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했던 토끼와 거북이에게 있어서 토끼가 가졌던 것은 성실함, 거북이가 가졌던 것은 달란트였지만은 그는 뭐도 가졌냐면 교만감과 자만심을 가졌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북이 때문에 결승선을 통과해서 자도 되는데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그늘 아래에서 잠자고 쉬다가 그 느림보 걸음걸이를 가지는 거북이에게 추월당해버리는 이런 역전연상. 그래서 그 2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시 토끼가 너무 억울해서 거북이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잠 안 잘 테니까 너 나하고 다시 달리게 하자라고 하니까 거북이가 뭐라고 했게요? 달리자. 대신 물속에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거북이가 땅 위에서 걷거나 뛰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느 곳에서 하건 2라운드도 거북이의 승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는 무엇의 부족으로요? 결심과 결단과 결정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어쩌면 제게 하는 말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했던 실수를 되짚어보면 그 전날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제가 오늘 하는 실수나 잘못된 습관들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해왔던 실수와 습관, 그 잘못된 습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은 나는 결심과 결단이 부족한 모습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결심과 결단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제안을 했을 때 바로는 아주 묘한 말로 바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야 갔다는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가라고 합니다. 보내주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뒤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숨겨진 끈질긴 요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애굽을 영원히 떠나도록 놓아두지 않고 결국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바로는 그 제한 속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요, 너무 멀리는 뭐하지 마라? 가지 마라.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바로가 가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따뜻해 보입니까? 아니면 냉정해 보입니까?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자,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예, 가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제 말이 따뜻해 보입니까? 나쁜 놈처럼 보입니까? 따뜻한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 말의 진정한 저의는 뭐죠? 그 말 속에 담겨진 저의는 나쁜 말이죠. 나쁜 의도죠. 그러면서 바로는 그 뒤에 또 모세가 정말 좋아한 말을 사족처럼 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집사님,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벌써 감동받고 있잖아요.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은 가라.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애굽을 지탱하는 힘이고,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기는 하되 언제든지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위치인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와 시험의 첫 번째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덫과 올가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덫과 올가미는 여러분 교묘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목적도 숨기고 있죠. 목표물이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가미의 특징이 뭐죠? 쑥 들어가고 나서 몸을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그게 더 강하게 조여버려서 결국은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 올가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호의적인 말과 종교적인 표현이 있죠. 뭐 해달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네. 그런데 바로가 지금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아주 절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덫과 올가미를 숨기는 기가 막힌 작전을 바로는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말과 모세가 말한 3일 길은 확연히 충돌되는 대비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에 여전히 묶어두겠다는 것이고 모세는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호의와 협박을 거절하고 힘든 3일 길을 가는 것은 힘든 노정이지만 3일은 경험이자 결단입니다. 바로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끊기 좋습니까?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하면 너하고 절교하기 쉽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막 호의를 베풀고 뭔가를 잘해주면 그 정을 끊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 가야지.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주고 또 너희들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나 불쌍해 보이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결단과 또 결정, 모세에게 있어서 결단과 결정, 그리고 바로와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을 의미하는데 사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보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곳에 패트 번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3일만 기다리자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으면 된다. 사람에게 3일은 고통을 삼키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장사 지낸 후 3일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아무리 큰 고통도 3일이면 견딜만 해진다. 중요한 결심도 3일을 견디면 해낼 수 있다. 고통의 3일, 인내의 3일, 인고의 3일,
그래서 성경은 3일에 큰 의미를 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3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하고 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의 분리라는 것이죠. 장소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 애굽의 영향력 아래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3일의 경험이 필요한데 바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아니다. 그 3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라. 내가 손만 뻗으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그냥 함께 어울렁더울렁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흘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픈 상처도 3일이 지나면 그 고통에 익숙해지고 견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그 3일을 잘 유지해 가면 4일, 5일, 6일, 7일 그 한 해를 견뎌나갈 수 있는 힘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말씀에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3일을 견디지 못하는 그 결심이 오늘의 우리의 결심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그러한 결심 속에서 3일이라는 긴 시간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 3일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영원히 단절하겠다는 그 3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제안을 하죠. 이젠 누구만 나가라? 남자들만 나가라.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너희의 구하는 바가 아니냐. 바로가 이거 구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그렇게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남정이란 남자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어린아이, 어른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남겨두고 성인 남자만 가서 희생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결국은 바로가 숨겨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굳이 문장을 단다면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남정만 가서 너희 자녀들, 짐승들, 너희 노인들, 가족들 다 놔두고 가서 너희들 그러면 원하는 데 가서 3일길이든 4일길이든 가서 멀리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나 이미 10장 9절에서 모세는 분명한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겨둔다는 것은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남겨둔다는 것은 돌아올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미련이라는 말 아십니까? 못 읽는 거 말하는 것이요. 못 읽도록 만드는 추억의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시간 속에 우리를 묶어두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 어떤 물건들을 떠올리면 그 시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 사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련만의 문제가 아니죠. 가장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자식이고 가족이고 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정네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적어도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당대에 그들이 잘 살고 싶은 욕심보다는 다음 세대에게는 종이 아닌 자유를 주고 싶은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것인데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라. 대신 어른 남정만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서 있을 중간계의 땅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남겨둔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고 전적인 선택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 그 땅에 남겨둔 것이 없고 자기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없고 자기 평생의 소산물이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굳이 소돔성 불타는 그 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화를 당하는 것을 왜 선택했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국의 그 고수 목록 가운데 춘추 좌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을 건너면 항공대를 즉시 태워오르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이제 제 어릴 때니까 이제 저희 나라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던 때에 돈을 잘 버시던 분들이 누구냐면 이 원양어선과 그 다음에 이 외국 배를 타시는 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봉급도 많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배를 오래 타다 보면 이제 땅이 그리워서 이제 그 배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내려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호철아. 내가 보니까 배 타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하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 주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안 망하는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다. 그러는 거죠.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원증을 째버리는 인간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지가 돌아갈 데가 없거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증을 째지 않고 찢어버리지 않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조금만 안 되면 그 사업을 던져버리고 봉급 잘 주는 원양어선을 타고 그냥 배를 타고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 것이죠. 아, 이 망해도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 사업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선원증을 찢고 다시는 돌아갈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은 여기에 춘추좌시전도 그렇죠. 강을 건너고 온 다음에 그 배를 남겨두면 이곳에서의 환경이 맞지 않는다면 그는 즉시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아주 절묘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역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핍박보다 무서운 것은 호의와 친절 속에 감춘 덫입니다.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할 때에 저를 막 때리는 인간 앞에서는 죽기 살기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덤비겠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선임병한테는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핍박보다 무서운 것은 호의와 친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들이 핍박받고 순교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찢어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될 때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신앙을 지켰지만 그러나 종교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이 되고 그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종교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야, 뭐하러 그렇게 다 데리고 가느냐. 약한 노인도 있고 젖먹이 어린아이도 있는데 광야에 3일 길을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물도 없고 식량도 없으니 가다가 죽을 거예요. 가축들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막에는 도적대도 있는데 그러면 도적대들이 나오면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거야? 남자들만 가야 싸울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 말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사단의 말은 항상 합리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비논리적인 접근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맞는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약자와 너희의 재산은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고 또 결심을 요구할 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고요. 바울이 전도했던 그 높은 관리처럼 시방은 가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믿겠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루는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다음부터 고치겠다고, 이 다음부터 믿겠다고, 이 다음부터 결심하는 사람은 지금 고치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슬픈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깃배를 이제 모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항상 아들이 나가면 걱정에 휩싸여서 바닷가에 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염려대로 옛날에는 배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작은 고깃배를 타고 간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고깃배가 그 먼 옛날에 나가서 한 이틀 사흘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좌초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에 가서 항상 기다리던 아들 보면서 이렇게 배만 들어오면 뭘 하느냐면 선착장에 서서 이렇게 다른 배들이 수십 척 지나갈 때마다 그 많은 어부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내 아들만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름이 지나가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당신 아들은 분명히 죽은 게 확실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아들은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내일이면 돌아올 거라고. 내일이면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아들이 한 달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표류를 해서 이렇게 난파되어서 조각배를 타고 섬에 표류되었다가 그냥 거기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서 다른 배를 타고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미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데도 아들이 달려와서 어머니를 끌어안는데도 이렇게 멀리 보면서 내 아들은 내일 돌아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고착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무리 원대한 일들이 오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을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미루어 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추수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세 아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의 말을 거절을 하고 뒤를 돌아봤던 루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곳 소돔성에는 그들이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야 할 길보다는 소돔성이라는 부패하고 저주받은 도시가 주는 삶의 방식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아무리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서 죽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결정력과 판단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선택들마다 우리는 알면서도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불나방 같은 신앙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박목월 시인의 시에 보면 돌아보지 말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루세 아내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았자 유황과 불의 비가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 신문지로 만든 관에 마음이 유혹되고 잿더미로 화하는 재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의 꾀임에 빠져 뒤를 돌아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결심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는 이런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건의 상태를 역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의 권면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절대로 끝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로는 이런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뭐는 두고 가라고요? 그럼 어린아이, 어른, 가족들 다 데리고 가라. 하지만 뭐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여러분, 가축이 없이 여행을 한다는 것, 아무런 재산이 없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큰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모세는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서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25절에는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부족하다면 왕의 재산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그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바로가 제시한 회유책에 대한 단호한 거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은 곧 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면 왜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몸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그림이 좀 여러분 의미심장하죠.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일구어 놓은 모든 보물이나 재물들, 그리고 내 평생의 어떤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애굽이 아닌 다른 땅을 그리워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야만 그들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남겨진 재물과 삶의 터전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애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올리면서 너무 많이도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괴롭혔던 백성들의 불평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먹거리와 삶의 방식들이었습니다.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를 줬고요, 물을 달라 해서 물을 줬고, 애굽의 맛난 음식을 달라고 해서 다 줬습니다. 배고프면 만나를 내렸고요, 그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살았던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꿈꿨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들이 삶의 터전을 모두 다 두고 왔다면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태워버리신 이유는 미련을 더 가지지 못하도록 소돔성을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고센 땅을 제외한 땅을 전부 다 망하게 해버린 것은 애굽과 더 이상의 타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이외에는 다 망하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길을 여신 다음에 홍해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만 열리는 홍해길에 200만 명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니고 하늘을 향한 여정으로 출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마지막 밤이 어떻습니까? 편하게 잠을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서서 음식을 먹고 그 밤을, 긴 밤을 지내면서 모세가 진군 나팔을 부는 새벽의 그 시간을 기다려서 그 나팔이 부는 것과 동시에 즉시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이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여정에서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 참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렇지만 하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오죽하면 화인 여사가 하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엉엉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는 삶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고통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에게, 다리를 잃어서 더 이상의 다리가 자랄 희망이 없는 분에게, 15년, 16년 동안 이미 그런 상태에서 누워있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기도로 사랑하는 이 아들의 두 다리를 나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끊어진 그의 삶을 이을 수는 없고, 그리고 멈춰버린 그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가 곧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슬픈 삶이 시작된 20년, 30년 전에 끊어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새로운 그들의 삶이 다시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도성을 향하여 비록 애굽 땅이 아무리 좋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5마리의 새가 전선줄 위에 앉아서 세상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동네는 너무 살기 힘들어. 뭐 곡식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지렁이도 없고 살기 힘들어. 근데 3마리는 야, 우리 떠나자 라고 결정을 했고, 2마리는 그래도 우린 여기 살래라고 했습니다. 5마리가 막 정론을 벌인 다음에 그러면 우리 3마리, 우리 세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게, 3마리의 새는 그럼 우리는 내일 떠난다라고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줄기에 몇 마리의 새가 남아 있었을까요? 예, 5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날아가기로 결심했지만 3마리의 새는 결심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심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고 합의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행동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직원의 결이나 총회의 결이나 여러분들 개인적인 결심이나 그런 약속들 다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검은 대륙의 개척자라고 하는 분 가운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전부 다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마쳤습니다. 그의 봉사의 결과로 아프리카 땅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에 이른다라는 학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노예 무역으로부터 그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말라리아와 어떤 이런 병들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온갖 질병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리빙스턴이 너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도울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우리의 친구 리빙스턴, 정말 낯선 땅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네요.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네를 생각하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네요. 그래서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을 몇 명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하게 적어서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내용입니까? 근데 리빙스턴의 답장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참이 걸린 다음에 리빙스턴의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때문에 친구들은 더욱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마음은 고맙지만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리빙스턴이 왜 이런 답변을 보내겠습니까? 리빙스턴이 살았던 그 당시의 아프리카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약도를 그리라는 말입니까? 리빙스턴 자체가 길이 없는 곳에 다니며 길을 만들었고 원주민들의 마음에도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길만 없었던 게 아니라 원주민들의 마음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우리들도 여러분, 광야로 가는 길이 하이패스가 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길이 없죠. 그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호소의 글을 짧게 썼습니다.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없다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다니면 길이 됩니다. 누군가가 걸어서 길이 된 길을 우리가 걷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걸어갑시다. 지금 걷는 오늘의 3일 길이 30년의 여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모세가 걸었던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웠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광야로 가는 3일 길에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